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또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하는 내용으로 이 히브리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우리에겐 좀 낯설은 내용들이 많지만, 이 히브리서는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론의 편지 형식으로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누구누구에게 내가 보낸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요, 누가 기록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 누가 기록했을까? 이 편지의 내용,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내용이었지만 누가 썼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내용을 보면 이 정도로 히브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바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일차적으로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서신으로 기록되면 14편이 신약성경의 14편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요. 이것을 빼면 13권의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저자를 내용을 하는 사람들은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였던 선교사였던 바나바. 그 다음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 목회자였던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 그 외에 여러 사람의 저작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기록했느냐보다는 이 내용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누가 썼느냐, 또 내용이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히브리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크냐.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것을 이 책에서 발견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핵심이고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성전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제물로 동물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물이 대신 죽는 거죠. 오늘날도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많잖아요. 제사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립니다. 또 심지어는요, 신이 없는, 다시 말하면 무교인 가정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상은 누구냐면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이 우리의 제사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조상이 뭐가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고자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성전 제사가 있었습니다. AD 1세기부터 그 전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죠. 이 서신이 기록된 당시가 60년에서 한 70년 정도, AD 60에서 70년 상황으로 보는데요. 그 당시에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제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요. 또 4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그 권위, 그리고 사역, 그리고 그분은 우월하신 분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비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우월하시고 월등하신 분이시다.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능력과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핵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복음이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선지자를 둬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대신으로 말씀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복으로 삼으셔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구약에요. 또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사장들의 마음 이 안에 있던 우빔과 두빔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똑같은 글이고 누구나 읽어도 똑같은 내용이지만요. 계시는 다릅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두드려 봐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해 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문을 두드려 찾아 구해 그거는 이야기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람이 읽지만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까요? 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라 그 말씀이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자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전체의 시간대로 보면 일직석산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지금부터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건 시간 선상에 있습니다. 일직선상의 시간을 나열할 수 있죠. 그럼 지금은 언제의 시기냐? 지금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의 맨 마지막에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것입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2000년 전 이후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마지막 가운데서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의 선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마지막을 선포됐는데요. 마지막 가운데서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마지막 가운데서도 마지막이죠. 그때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때로는 꿈을 통하여 때로는 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나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는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바로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의 의미는 말씀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로 말씀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뭘로 안 믿냐면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유, 모든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백마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상속자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모든 환경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나는 창조주야 하는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을 발견했다면요,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3절에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시오. 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랍니다. 이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이 뭘까요? 발광이라는, 빛이 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빛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광채십니다. 이 광채라는 것은 뭐냐면 빛을 발해서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은 발광체죠. 빛을 스스로 내지 못합니다.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에게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발광체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데 무엇으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도구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말씀으로 다스리셨고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명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생명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고 놀랍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가 쉽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욕을 들어도 아무 감정의 동요가 없을까요? 너는 욕해라, 나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욕을 하면 반드시 상대방은 기분을 나빠합니다. 그렇죠? 칭찬을 하면 좋아합니다. 왜 말 한마디에 사람의 감정이 동요될까요? 움직여질까요? 이 말의 능력입니다. 말은 상처를 주면 잊혀지지 않는데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은 그냥 그때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근데 말로 상처를 받거나 말로 어떤 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 말이 되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언어는 조종이 가능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요, 사람이 조종이 됩니다. 그래서 최면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이 최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흔들어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 생각들을 다 밖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이 말 언어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 때로는 자식들에게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 때로는 형제들에게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그때는 그냥 말뿐이어서 그럴지 모르지만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말의 상처가 굉장히 깊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말을 가려서 해라, 말을 조심해라, 말에 책임이 있다, 말에는 생명이 있다,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말씀으로 움직이시고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클까요?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4절에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천사를 설명했을까요? 고대 사회, 그 당시만 해도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인간과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인간보다 뛰어나고 우월하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리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치, 우리의 권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적인 천사는 우리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나은가? 아니면 천사들보다 못한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돈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숭배하는, 너희들이 숭배했던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다,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뛰어나고 위대한 이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기업을 이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처럼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 말씀은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어떤 천사도 예수님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비교한 천사가 없다는 말이죠. 인간도 마찬가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라, 이것도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를 다시 우리의 마음에 정립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을 믿습니다.
6절에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랍니다. 다시 돌아온다. 재림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요? 여러분 의미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서 내일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달에 미국을 간다. 그러면 여행을 간다.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지금부터 여행 갈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이민을 간다. 그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정리하면서 살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적다 한다면 정리할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항상 그것을 계산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았으니까 앞으로 이만큼 살겠구나. 그래서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의 위치를 잡고 그 인생을 정리하며 사는 것, 그게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답니다. 그렇게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죠. 그러면서 또 인용하는데요. 시편 97편 7절의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를 경배한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 안 믿고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히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셔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그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그 다음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사건, 재림의 사건,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뭐죠? 지금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세지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형편,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들을 바라볼 때 영원히 살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해질 때에 주님이 언젠간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내가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온다면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인생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하게 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다. 말씀의 종교,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형상물이나 어떤 의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삽니다. 이 말로 생명을 잉태하기도 하고 이 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될지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디에 바탕이 있습니까? 말씀 위에 바탕이 될 때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요? 믿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베이스에 따라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죠. 세상에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야 피할 수도 없죠. 하루하루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